믿음의 세대와 능력. 믿음의 세대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대주가 있고 세대원이 있죠. 세대원이라고 하면 그 주 안에, 세대주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분리하지 않는 이상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세대원의 특징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세대주가 누굴까? 당연히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사탄이 이 세상에서의 세대주가 될 건데, 물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만일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 없이 살면 그 사탄의 세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요. 자, 그럼 믿음에 있어서의 주가 누굽니까? 믿음에 있어서의 세대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라. 그리고 믿음 안에 살려 그러면 그 주된 이가 예수님이니까 믿음 세대주는 예수님, 믿음의 세대원들이 우리면 우리는 당연 그 세대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지키심과 돌보심 안에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 세대원들의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병든 아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고쳐주시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는가 하면 능히 고치지 못했다. 능히 고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 너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는 거라. 그렇게 진단하셨는데, 그럼 이게 세상 가운데서 이 모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가운데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이길 것인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악한 사단의 계계와 그 뜻과 그 모든 계략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으로 싸워 이길 것인가?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갈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믿는다. 혹은 어떤 말을 믿는다. 그게 믿음이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 이기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말씀의 힘을 갖추길 힘써야 되겠습니다. 왜 우린 능히 하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그 말씀을 취하지 않으니 능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도구죠. 여기 싸우는 게 사람하고 싸우라 그런 게 아닐 거고, 악한 생각과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 무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당연히 세상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이기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동급으로 나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좌우에 무기가 된다. 뭐 쌍칼이죠, 쌍칼. 한쪽 손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고 또 한쪽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말씀과 능력이 서로 반대냐? 그게 일치입니다. 일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능력을 역사하실까? 우리가 보고 듣는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능력으로 알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세상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다.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이 올 때,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시험이 올 때, 그런 것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 사람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태생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교양 있고 점잖은 사람이라도 시험거리 한번 오면요, 다 이게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말씀 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기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기를 힘써야 됩니다. 뜨거운 냄비에 물을 끓였다. 불을 껐다고 해서 바로 식진 않죠. 불을 꺼도요, 그 뜨거운 열기는 잠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이제 미지근해집니다. 우리가 불 꺼진 상태와 같이 있지 마시고 지금 당장 괜찮고 지금 당장 아무 일 없고 지금 당장 걱정할 일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이거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말씀 공급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능력이고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겠는데 그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뭐 성경책 던지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능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을 행하는 데 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데 있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인 겁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권세를 얻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도요. 뭐 세상의 물질은 아니지만 천사와 같은 영적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행하는 것이며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의 천사와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을 보게 되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막 날개로 날아다녀서 능력이 아니죠.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능력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런 범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 그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 천사보다 못하다 그랬죠.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천사만큼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의 목소리 듣기를 힘쓰시고
그의 들은 말씀을 또한 행하고. 그것이 무엇이다? 능력이라. 내 능력이 내 지갑에서 나오지 않고, 내 능력이 내 지식에서 나오지 않고, 경험에서 나오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함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 이게 이기는 도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시고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와야 될 때 이게 못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그 말씀이 아는 말씀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실현되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지식의 말씀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주기라고 하는 것을 점점 짧게 해서 3일에 한 번, 또 하루에 한 번, 또 시간 단위로 한 번씩 이런 주기를 좁혀나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줄 때 그 말씀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 해야 될까? 물론 직장의 생활도 하시고 가정생활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누구라 말했는가 하면 너희는 왕과도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구원함을 입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중요했던 일들, 매일같이 했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성막 다녀오셨죠? 그 성소 안에 보게 되면 뭐가 있었습니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고요. 왼쪽에는 등대가 있었죠. 등잔. 거기에 불을 밝히는 것은 어떻게 불을 밝힙니까? 스위치 켜요? 그 다음에 스위치 어디 있어요? 기름을 부어야 돼, 기름을. 올리브유를 부어야 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게 시간 지나면 다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빛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네. 제사장들이 밤낮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양을 확인하면서 그 기름이 줄어들면 다시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항상 채우고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질만 하면 또 나무 재료 넣어서 불을 살리고, 이것을 항상 했다. 항상. 매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항상 매일 해야 될 거. 이거는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주목하고, 이게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든 싫든 이게 말씀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주 접하고 그 말씀 안에 연관성이 있어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닐진데, 이거 띄엄띄엄 한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는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하는 거, 객관적으로. 우리가 오늘 찬송시에서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세. 어떻게 높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입니까? 목소리 크게 하는 게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의 복되신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게 능력이라 그랬죠.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약화되어 갑니다. 지금 주지하다시피 이제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오전에 교사들 예배 때에도 그 얘기 좀 해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 교사들 많으니까 한 10년, 2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공간 요만큼, 3층 말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공간으로도 아마 충분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이 소멸되어가는 이 다음 세대에 우리 똑같이 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히스기야 같은 마음이 뭐냐면, 물론 히스기야 왕이 하나 앞에 바르게 했지만 그 마지막에 가가지고요, 이거 뭐 내 때는 평안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뉘앙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더 힘써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남겨줄 신앙 유산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것보다 참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힘써 전도하는 일과, 이거 외에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까? 이거 남겨주지 않으면요, 정말 암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도 그 말씀 듣기를 힘쓰시고 또 들은 말씀들 행하시고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슬플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온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 잘 드려라, 말씀 잘 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이 참 더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하는 듯한, 항상 1단원만 공부하는 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책사하면 항상 앞에 한두 장만 시꺼멓고 뒤는 허옇고.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그렇지 말고 이제 점점 뒤쪽으로 넘어가고 더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 이기는 거. 그 이기는 모습을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좀 보여주자고요. 그런 믿음의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어제 전도하면서 어제 특별히 또 청년들이 좀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 요즘에 할 때는 같이 모여서 제가 하자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평일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평일에 전도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거지만 그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누굴겠어요? 세대로 보면 뭐 젊은 세대는 이제 일하고 있을 거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또 남자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또 이제 뭐 권사님쯤 되어 보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전도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수고하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 아쉬운 게 뭐냐면 세대가 지금 균형 이루고 못하잖아요. 그럼 저 세대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죠. 근데 어제 청년들 하는 말이,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 한 명, 중학생 한 명,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그 말은 참 귀하네. 청년들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가면서 젊은 사람 나와서 하니까 참 보기 좋다. 자, 그런 말 했는데, 보기 좋은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뭘 나눠줘서가 전도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의 메신저라고요. 어깨띠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서 사람들이 있네. 물론 다른 데도 나와서 하는 거지만 홍보작용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와서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절할 수도 있고요, 무시할 수도 있고요, 경멸할 수 있지만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걸 하자는 건데, 그런데요, 우리 세대 가운데서 돈이 돼야 되겠습니다. 힘을 써서 우리가 함께 하시자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참 이거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말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1 곱하기 2는 2다, 언제까지 이런 말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물론 그런 것들이 다라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희망과 본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또 교회적인 측면에서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구조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되지 않고 역피라미드 형태잖아요. 이제 한 몇 년 지나면 전교인이 다 효도 관광 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제 지금 젊은 세대를 해봐야 지금 이제 젊은 세대라고 말하는 것도 20, 30대를 말하지 않아요. 아쉽게도 한 40대도 젊고
50대만 돼도 젊은 세대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 위치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나마도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세대들이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어요?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긴 봤죠.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실 때 봤고, 오병이어로 할 때 그것도 봤고, 병자도 고칠 때 봤고,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니니까 자기들도 뭐가 되는 것 모양 어깨뽕 올라갔고, 근데 정작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능력이 없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내면적으로도 그러하고요, 또 외면적으로도 그러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능력이냐?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가? 무엇이 그렇게 큰 장애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써 신앙생활 힘쓰행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른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힘쓰행하는데 믿음의 일에 대해서 힘쓰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어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잖아요. 또 성도님들도 아침에 일찍 출근하신다거나 힘들어하실 거 아닙니까?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디 여행 간다. 새벽이 뭡니까? 밤이라도 새죠. 우리가 그 마음 심적으로, 물론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도요, 그냥 이거 옵션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세상 대해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 하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힘쓰고 그의 말씀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함께 오는 것이므로 그 능력이 거기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막 닫으시면 안 되고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라고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원래 듣기 싫은 소리가 나에게 필요한 소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인 줄 알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며 그의 말씀 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는,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세대원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졌으면 이제 무엇을 이길 것이냐? 자, 재료를 장착했으면 우리의 주적, 무엇과 싸워 이기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가 물리쳐야 될 그 대상은 죄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겠죠. 죄를 물리치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 내용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가 이 제자들, 당신 제자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악한 영이 나갔죠. 어떻게 나갔습니까? 왜 나갔습니까? 왜 나갔죠? 그렇잖아요. 꾸짖으니까, 나가라니까. 꾸짖으니까 나갔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꾸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막 싸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영적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예요. 방 안에 있는데 너 꼬마아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나가세요. 그럼 나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꼬마 귀엽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험상궂은 사람이, 나보다 더 세 보이는 사람이 나가 그러면 나가려고 그랬어요? 나가겠죠. 나보다 강한 자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자면 버티는 거예요.
이 영적 권세를 말할 때 제자들이 결국 왜 못했는가? 오늘날 우리들이 왜 악한 사단의 생각과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권세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마음들, 생각도 있잖아요. 나가라 꾸짖는데 안 나가죠. 안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치원생이 돼가지고 장자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죠. 내보내려면 우리가 믿음에 더 견고해져야 되고요. 연단받은 마음을 가지고 웬만해서는 상함받지도 않고 능히 이겨내고 그런 장성함 가운데 있을 때 꾸짖으면 악이 이제 무서워서 나갈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영의 모든 흔적들, 그런 것들 우리가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사람들 마음 속에 다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인데, 이런 면들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여전히 사람에게 속한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교만함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탐심도 있고 듣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알게 모르게 시기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내쫓아야. 나가라. 물러가라. 모든 게으른 것과 원망의 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내쫓아서 꾸짖어서 내쫓아야 되는데 나가주세요. 애기처럼 목소리 애기처럼 하니까 안 나가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의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는 있으나 예수님께서도 그 악한 영에 대해서 꾸짖고 쫓아내니까 다 나갔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크게 말씀의 사역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 병자를 고치신 것, 귀신을 축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천국 말씀을 전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이제 그 심령이 평안이 오고 악한 영이 나갔으니까 이제 그 심령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되고요.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번잡한 거, 두려운 거, 혹은 미워하는 거, 다투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몰래 감추고 있지 마시고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쫓아내야지만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죄악된 거 어떻게 이길까? 자,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어둠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죄를 드러놓고 행하시는 사람 많지 않죠. 모든 죄악된 행실들은 다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걸러내리면 어떻게 될까? 어둠을 이기는 요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요소는 오직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또 어둠 속에서 행하고자 했던 악한 일들도 그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빛 가운데 나가기 힘써야 되겠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전기불, 형광등을 말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는 그런 실질적인 밝음도 필요하겠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의 눈, 이것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보다도 사람들 보게 되면 말과 행실 좀 주의하겠죠.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모든 죄악된 것을 이기고요. 모든 어둠의 일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서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빛은 외부에 있으므로 그 빛 가까운 데 나가 빛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께 나가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사귐이 있으면, 빛과 함께 사귐이 있으면 그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거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모든 죄악된 것을 물리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물리치고, 여기서는 깨끗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정결하게 씻어낸다는 얘기죠.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하는 길은 빛 가운데 행하여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사귐 있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 같이 동행하는 것이고요. 같이 일하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버리게 될 것이라.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는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잊거나 혹은 알면서도 예수님을 이겨먹는 거죠. 주님께서 다 아신다, 다 지켜보신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사람만 못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에겐 그렇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우리 하나 앞에서는 둔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과 사귀고요. 어둠의 일을 즐기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는 이 폐역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의 세대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쪽 집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쪽 집안이 아니라 생명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 속한 자들이므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며 모든 죄악된 것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여 우리 마음과 영혼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소유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겨내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소망의 힘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낭망이 될 만한 그때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낭망치 않도록 소망을 끝까지 지니고 있으면 이 세대 가운데서 버틸 수 있고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5절에서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제자들에게 나왔던 또 예수께 나왔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지금 심히 고생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걸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당연히 아프겠죠. 이때 그가 만일 소망 없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포기가 되었을 것이나, 그러나 소망 중에 제자들에게 나왔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기도의 내용을 말하시는 거겠죠.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까? 기도 내용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어볼 게 아닌 거죠.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청산 유수와 같이 신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면서 기도해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했던 내용 보세요. 기도 내용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거든요. 불쌍히 여기소서. 충분합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내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으니까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저 어린 것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는데 고칠 힘이 없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기도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말을 잘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를 순종하며 평소에라도 그를 진실히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도와달라고 하네도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만일 간절히 간구할 때 내가 들었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계속 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가 자주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걸 구해줄 리가 없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겨야 돼요. 모든 일의 결과까지라도 다 맡겨야 됩니다. 내 원함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것이고 소망이 여전히 유지되는 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사람이 그래요. 다 내가 결정해놓고 사인해달라고, 그게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포기하고 내려놓을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낮아질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비난받고 욕먹을 그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할 때, 그런 기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23절을 보면요, 21절을 보게 되면 없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건 이제 성경상에서 없음 때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가로가 쳐져 있는 거는 이제 그 사본상의 차이인데, 이 사본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저 다른 성경에서 이제 더 확증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믿음이 없는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려면 이겨야 됩니다. 이긴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고요. 또 세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을 다 끊어버리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으로 건너오라, 그 미혹에 빠져가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소망 중에 어렵고 낙심이 될 때라도 모든 상황에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의 내용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할 자가 없으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은혜 받을 것을 믿고 모든 소망을 극대화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구별하게 하신 주님,